오늘 제목은 축복하시고입니다. 축복하시고.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축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율로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여기에는 복을 빌다 내지는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하시고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근데 여기에서는 유카리스데오, 감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성만찬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자기의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살아날 생명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성찬식을 거행하는 시기적인 때는 무교절인데 출애굽기에 보면 무교절은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진행되고 무교절 첫날 저녁 저물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 그냥 예를 들어 얘기할게요.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가 하루입니다. 하루. 유교절이 14일이니까 그 전날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6시가 딱 되면 무교절이 끝나고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교절은 6월절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게 첫째 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무교절 날 준비한 그 음식을 언제 먹느냐 하면 6월절 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은 준비하고 6시가 딱 넘어가면 6월절 만찬을 즐기기 시작하지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430년 동안 종살이한 끝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돌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간,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보낸 사건을 말하는데 그 사건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자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짐승부터 시작하여 모든 생명 첫 번째는 죽이기로 하나님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고, 믿지 않았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은 그의 장자가 죽는 일이 그날 벌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생명을 구한 이 6월절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절기로 지켜라 해서 유대인들은 아마도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6월절의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18절에 이르시되 성 안 아무에게나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장소를 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이 6월절을 지키겠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6월절을 위하여 자신이 장소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제자들이 6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본문 20절 저물 때에, 밑줄 한번 쫙 꼽아서 저물 때 이제 6시가 넘어간 거예요.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간 거예요. 6월절은 니산월 15일, 1월 15일이니까 저물 때에 드디어 만찬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누가복음 22장,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없는 사건이 하나 툭 끼어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갑자기 그 친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6월절 만찬을 즐기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수건을 어깨에다 차고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순서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하면 제자들이 6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지만 유대인들은 왜 우리 집에 가보면 남편이 TV 볼 때 소파에 어떻게 누워요?
90도로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리고 팔은 어떻게? 머리를 딱 치고, 한 손에는 뭐를 들고?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리모컨을 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돌리는 쫙 뻗은 그 자태가 유대인들은 식사하는 모습이에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안 돼요. 위는 오른쪽으로 누우면 소화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왼쪽으로 누우면 소화가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비스듬히 눕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누웠고,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이런 예를 들자면 이렇게, 그래서 둥그렇게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떡을 이렇게 먹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신 건 왜 그랬느냐면, 성만찬을 하는데 제자들 중에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중에서 누가 제일로 크냐? 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지네들끼리.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식사,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을 구원하실 건데 이 친구들은 지금 뭘 꿈꾸고 있느냐? 이제 예수님이 등극하시면 내 자리가 어디일까를 막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동상이몽. 이제 요즘 프로그램도 있어요.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도 그렇지 않을까? 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른 목적으로 혹시 이 자리에, 물론 저의 잘생긴 얼굴을 보려고 오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농담이라는 걸 아시죠? 그죠? 집중하시라고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그동안은 가르쳤지만 이번에는 가르치지 않아요. 왜 가르치지 않느냐?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 레슨, 마지막 교훈이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고 실천해서 모습을 보여줘. 시청과 교육이죠. 그리고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 씻기고 나서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손수 세족식을 한 것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성만찬식 하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한데, 성찬식, 성만찬식은 그저 포도즙을 마시고 그리고 떡을 먹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하는 게 이게 성찬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의 중요한 회개거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남보다 크려고 했던 교만함,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누가 섬겨요? 예? 남편을 누가 섬기지요? 부모를 누가 섬겨요? 자식을 누가 섬겨요? 부모가. 아내를 누가 섬겨요? 남편이. 정말 그 간절한 부탁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믿음이 있나 없나 잘 모르겠어, 이렇게 평가를 받더라도, 야, 저 분들은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부부가 너무 금슬이 좋아, 뭔가 다른가 봐, 그런 말이라도, 그런 평가라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이 아름다워야 되겠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말했을 때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그 깜짝 놀란 일은 뭐냐면, 가룟 유다만 주님 접니까? 이렇게 질문할 줄 알았더니 다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배신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생각을 다 하고 있었으니까 그 마음속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딱 그래. 저는 아니지요 딱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버리지 않겠지요? 참말로? 진실로. 근데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순식간에 넘어지죠. 유다가 주님 접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한 그 얘기는 유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죄인임을 그냥 드러내고 끝장내려고 그러셨던 걸까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들 중에 죄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옆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들 중에 죄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예배 끝날 때 경찰이 와서 그 사람 잡아가요.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들 중에 중한 범죄자가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뭐 말은 안 해도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유다는 근데 이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13장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미 사탄이 그를 조종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사건은, 모순된 사건은 뭐냐면 예수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사단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사단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내가 교회 안에 있거나 신앙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단의 조종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누누이 주님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말했지만 이미 1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리아의 집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깼는데 가룟 유다가 뭐래요?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이 간파했죠. 뭘 간파했어요? 저놈은 도적놈이라. 이미 그 전부터 사단의 지배를 누가 받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가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 돌이키지 않았어요.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무섭지요. 영적인 일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긴장하고 살지 않으면 내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일이 나에게 나쁜 건지도 모르면서 그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떡조각 하나를 유다에게 주고 유다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떠납니다. 13장 30절 요한복음. 그리고 나서 이어진 게 성만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도 성만찬식에 참여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그 떡을 들고 나가자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 11명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성찬식은 죄속함 받은 것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룟 유다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27절,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유월절 양식을 먹으면서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행했어요. 그런데 유월절 식사를 무슨 식사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자리에서 성찬, 거룩한 식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식사 계속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성찬식이 유월절 식사로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바꿔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이단들 중에 그러죠. 유월절 지키면 지옥 간다고, 유월절 안 지키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성찬을 하는 목적이 뭐냐? 첫 번째, 형제를 섬김에 대한 결단이고, 두 번째, 나를 구원하신, 죄사함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셨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옆 사람 얼굴 보고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하시죠. 당신은 의인입니다 그랬어요.
이상하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지만 여전히 사단의 노략질을 당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찬은 감사일까요? 슬픔일까요? 성찬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슬픔일까요? 구원에 대한 감사일까요? 감사죠. 성찬은 감사인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누가복음 22장 기념하라, 기억하라.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를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참 독특한 게 뭐냐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감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걸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떡을 씹어 먹을 때 넘어가면서 그게 예수님의 진짜 살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화채설, 몸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좀 식인종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잔을 들고 우리가 떡을 먹을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임해 있지만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유카리스테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찬을 하면서 나의 죄를 회복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온전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몇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영적인 죄를 회개하십시오. 영적인 죄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져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도적질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뭐 다른 어떤 것들을 안 했을지라도 날마다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교통함이 없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회개. 두 번째, 우리는 형제와의 관계성을 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심으로 십자가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용서하신 주님, 내게도 그 마음 주셔서 나도 용서할 수 있고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편 또 부부, 똑같은 얘기네. 부부, 부모, 자녀 등의 관계를 놓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동안의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분을 귀하게 섬기는 것, 또한 믿음의 귀한 공동체 서로가 성찬을 하면서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배 생활과 또 경건 생활을 위하여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저 내 시간 남을 때 예배하고 헌금하고 주님 앞에 말씀 보는 이 모습이 부끄럽지 않을까요? 따라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놓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를 돌아보며 영적으로 형제와의 관계성을 놓고 또 우리의 예배 생활을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